네, 여러분들이 아마 알만한 최근 핫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찬호울 군의 해피라는 그런 뮤직비디오인데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는 친구들은 요 같이 불러도 좋아. 아하. 중등부. 셋, 넷. 나는 2학년 찬호울 참이 받은 친구 춤추고 랩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마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어른들이 자꾸 물어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는 물어봐 정말 힘드시 뭐냐 답이 너무 많아 먹고 싶은 게 많아서 돈도 너무 많아 나쁜 사람 체포하는 경찰 위험 불군의 소방관 지금처럼 랩을 하는 래퍼 얍얍얍 멋진 태권도장 관장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여러분들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지금 본 이 영상은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영상이에요. 인스타 올린 이 영상이 제가 어제 조회수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1870만 회를 넘었습니다. 예, 저의 비전이에요. 저의 비전입니다. 저의 인스타에 조회수가 1870만 회 넘는 게 비전인데요. 자, 그리고 이 랩을 패러디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랩과 이런 패러디한 영상들이 재생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같이 이런 영상을 같이 찍어보고 반별로 막 찍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자, 이 알았어, 안 시켜. 자, 이 영상에 등장하는 이 초등학교 2학년 나는 2학년 찬호울 참이만의 친구, 이 친구는요 세종시에 살고 있습니다. 예, 충남 세종시에 살고 있고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에요. 2학년 학생이에요. 자, 학교 숙제로 자기소개 영상을 만들어야 했는데 이 아들이 이 숙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의 숙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노을이의 아빠가 랩도 짓고 그다음에 영상도 촬영하고 영상도 편집해서 학교에 제출한 영상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 제출하고 나서 그냥 묵혀두기는 아까우니까 이 아버지의 인스타에 이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예.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차성진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제 엠마오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이제 현직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이 되기 전에는 인디밴드 활동도 했던 뭐 기독교 컨텐츠 뭐 홀리 컴백에도 나오고 MBC 에브리원에도 출연한 바가 있는 나름 이제 인지도가 조금 있었던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이 노을이 아버님이 이 영상을 왜 노을이에게 만들어 줬는가 하니까 이 찬호울 군이요 ADHD가 있대요. ADHD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 가서 학교 수업 중에 갑자기 막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수업 중에 교실을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막 뒤쪽에 막 누워 있기도 하고 갑자기 운동장 한 바퀴를 갑자기 막 뛰기도 하고 뭔가 다소 산만한 행동을 보여가지고요 반 선생님이랑 상의한 다음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ADHD, 네, 이게 주의력 결핍증인가요? 네, ADHD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한 단계긴 하지만은 이제 틱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노을이가 이제 처음 학교에 1학년에 갔는데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이제 친구들에게 때로는 자기의 겉모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노을이도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본의 아니게 자기도 상처를 주기도 하니까 친구들 관계가 좀 어려운 거예요. 또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순수한 아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친하게 털없이 막 지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친구를 사귀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아들 숙제를 도와줘야겠다, 자기소개를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랩도 만들고 뮤직비디오도 같이 촬영을 하고 편집해서 학교에 이제 제출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인스타에 올렸는데 1870만 회. 예.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의 그 순수하고 맑은 목소리 그리고 이 중독성 있는 멜로디 그리고 뭔가 제스처나 뭔가 이제 스웩은 좀 어설프지만 너무 귀엽고 또 이러저러한 스토리가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과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을이가 이 친구 사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아까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DHD를 앓고 있고 또 틱 장애가 조금 있고 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특별한 모습이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에게 실수하기도 하고 또 오해받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생기고 쌓아지다 보니까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을이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위축이 돼요. 두려움을 느끼면 내가 위축이 되게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제도 이제 신방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에버랜드에 가 있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언제까지 놀래? 하니까 이제 문 닫을 때까지 논대요. 집에 안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래도 에버랜드인데도 목사님 전화 받아줘서 고맙다라고 말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전화를 저장 안 돼 있으니까 받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은 좀 취소하고요. 그러니까 놀이기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타는 사람이 있어요. 놀이기구 잘 타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못 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놀이기구 잘 못 타는 사람 손 들어볼래요? 나 놀이기구 못 타요.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 못 타세요? 좀 있죠. 내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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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기구 못 탄다고 손 드는 사람 중에 나는 놀이기구를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작은 거 하나라도 타보지 못했어.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하민아 너 놀이기구 못 타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대부분 친구들이 손 내렸는데 제가 왜 질문했냐면 놀이기구 못 타는 사람 중에 지금까지 놀이기구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민이 빼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놀이기구를 타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놀이기구를 타봤는데 어떤 친구는 막 놀이기구 타다가 오버하이트 막 구토까지 한 적이 있고 어떤 친구는 놀이기구를 타다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낀 적이 있고 어떤 친구는 놀이기구 타다가 뭔가 죽을 뻔한 그 쇼크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라면 놀이기구 타다가 뭐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봤다든지 뭐 그러한 공포스러운 이제 기사를 봐서 이제 이러한 경험들이 나는 놀이기구 타면 안 되겠다, 못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이기구 한번 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놀이기구를 더 이상 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다시 물에 못 들어갑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거든요. 어머니 어른이 되어서 이제 물 이렇게 바닷가에 가면은 이제 파도가 치니까 살짝 발도 담그고 물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도 발도 담글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너무 지나치게 소스라치게 물이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어릴 적에 물에 빠져서 정말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때 그 기억이 그 두려움이 지금도 물을 보면 계속 이제 두려움이 이제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생선 먹다가 욕심 부려서 경쟁하다가 내가 많이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선을 이제 크게 막 먹다가 큰 가시가 목에 걸려서 이제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친구는 생선을 다시 안 먹겠죠. 그렇죠? 먹더라도 겸손하게 가시를 바르면서 경쟁하지 않고 먹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음식 먹다가 알러지 때문에 고생한 친구들이 있다면 음식 먹다가 그냥 천국에 갈 뻔한 친구가 있다면 음식 먹을 때마다 이제 알러지 음식이 들어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한단 말이죠. 다시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 고통을 고통스럽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위축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할 때에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너무 두려워, 너무 겁이 나, 무서워.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 아니요. 그때 결정하면 안 돼요. 결정을 유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황 가운데서 결정을 하면 잘못된 결정을 할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결정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없을 때, 평안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작가이자 목사이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 그의 수법은 불가사의한 것으로 당신을 조종하고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당신을 조롱하는 것이다.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등이 그것이다. 그의 병기고는 방대하다. 그의 목표는 겁 많고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는 당신이 산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가 당신을 충분히 당황하게 한다면 당신이 산봉우리에서 눈을 떼고 평지에서의 따분한 삶으로 만족할 것을 안다. 무슨 뜻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중요한 도구가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싹트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미리 무서운 마음을 먹고 시도도 못하게 하는 거. 네. 그리고 겁 많고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단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위축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56편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시편은 이 한 34편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표제를 하면 책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시편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56편의 표제, 책 이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잡혀 있을 때 지었거나 아니면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시편이 만들어졌다는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사무엘상 21장 본문의 때예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쳤거든요. 근데 계속 쫓아오니까 죽기 살기로 덤벼드니까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면 블레셋 땅 그리고 가드라는 지역의 가드 왕에게까지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드 왕에게 잡히게 돼요. 블레셋은 5개 부족 부족의 연맹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드는 그 5개의 부족 연맹체 중에 가장 힘이 세고 영향력이 막강한 그러한 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블레셋 가드는 여러분 블레셋 가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 가드 출신의 한 용사가 나와요. 누구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설마? 이 어려운 질문을? 누구요? 기드온! 아닙니다. 누구요? 크게 큰 목소리 누구? 골리앗 정답. 아,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도 되고요. 네, 우리 틀린 친구에게도 박수. 용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큰 목소리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가드가 고향인 용사가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21장이 되어서 4장 후에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블레셋 가드까지 간다고요. 거기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드 왕에 사로잡힐 때에 지은 시래요. 이 시편.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 골리앗의 원수 다윗이 잡혔다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쌤통이다라고 하면서 놀리고 수군수군대고 정말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냐고요. 사울은 쫓아오죠. 자기를 죽이겠다고 도망갔더니 블레셋 가드 왕에 또 잡혀가지고 자기가 또 죽을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때였겠냐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6편에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그 다윗이 잡힐 때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 유명한 다윗이 그 미친 척했던 그 유명한 본문 사무엘상 21장 블레셋 가드 왕에게 잡혀 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미친 척했던 그 본문이 그 사무엘상 21장 말입니다. 극심한 두려움이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사울도 죽이려고 하지. 블레셋에 도망쳤더니 자신을 원수로 여기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잡혔지.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이하고 미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두려움을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가끔씩 중등부 아이들 만나다 보면 미친 척하는 아이들도 있고 실제로 미친 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중등부 애들 중에 좀 많습니다. 예, 많은데. 그 왜 그러냐면 이 두려움, 이 삶에 대한 압박감이 있는 거죠. 부모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신의 어떤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 부모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뭐 다양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 아니면 미친 척 하던가 관심받기 위해서 사랑받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다윗도 그러니까 노을이 같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성경 인물도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어려웠단 말이죠.
타윗이 미치셨겠다니까. 침 질질 흘리면서 대문 끄적거리면서. 예.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이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부모님과 했던 약속, 결단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선생님과 지난주에 했던 약속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 무엇보다 나 스스로 결단하고 이렇게 해야지 결정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수행평가 준비할 때마다 또 시험 채점을 할 때마다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스스로에게. 그래서 그 실망스러움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 실망과 실패감을 내가 느끼지 않기 위해서, 이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시험 본다고 하면 열심히 준비하기 위해서 긴장하고요. 학교의 시험 일정 기간이 칠판에 쓰는 순간 아이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시험 일정. 그러니까 예전에 저 때만 하더라도 시험 기간은 언제? 시험 기간이라는 그 용어를 뜻하는 기간은 언제였냐면 시험 보는 그 2, 3일 혹은 시험을 보는 그 주를 시험 기간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해요? 시험 기간을 시험 칠판에 날짜가 적혀져 있는 막 한 달 반. 어떤 친구들은 막 시험도 아직 시간이 중간고 1차 고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막 공부해야 된다고. 시험 기간이라고. 시험 기간 언젠데 2달 후에 본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 시험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이 이제 여러분들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제 잘 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평안했는데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첫 번째 느껴지는 감정이 두려움일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나의 의도와 상관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연약하다. 나는 겁이 많구나. 나는 참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시편에서 다윗도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양으로 비유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물 중에서도 양이 가장 연약한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기를 보호할 무기나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사자는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페이스북인가 인스타에서 사자 동영상을 봤어요. 사자 지들끼리 싸우는 동영상. 뭐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클릭을 한 번 했지. 클릭을 한 번 하니까 사자와 뭐 하이에나가 싸우는 영상이 나오더라고. 또 클릭을 한 번 했지. 클릭을 하니까 하이에나도 뭐 사냥하는 동영상이 나오더라고. 클릭을 한 번 했지. 그러다 보니까 온통 지금 내가 인스타에 들어가면 영상 뜨는 게 사자 막 이런 거 영상. 하이에나가 고기 막 죽은 시체 고기 막 뜯어먹는 영상 막. 사자 막 암사자가 막 이렇게 얼룩말 목 물어뜯고 막 이런 영상만 보고 있어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어. 지우고 해도 계속 영상 보고, 가끔씩 또 심심할 때 그 보면 또 이렇게 시간이 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있는데, 사자는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요. 사자가 막 하마도 막 잡아먹고요. 심지어는 크로커다일, 그 악어 가죽도 막 이렇게 송곳니로 막 뜯어가지고 악어도 막 죽이더라고요. 보니까 사자는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요. 얼룩말 가끔씩 사자에게 잘 잡혀먹긴 하는데 웬만한 사자, 치타 이런 애들 아니면 얼룩말은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멜레온은요 몸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양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양에게도 뭐 뿔이 있잖아요. 뿔이 있는데 이건 뭐 그거는 역부족이에요. 이 뿔이 너무 귀여워서 뭐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찜질방 가면 뭐 수건으로 양꼬리 만들어서 그냥 귀여운 척하는 그 꼴이 그 뿔밖에 없어요. 양에게는. 게다가 이 양은 눈이 나쁘다고 해요. 그래서 3m 앞까지밖에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서 자기 앞만 보고 가는 거죠. 더욱이 방향 감각도 없대요. 그래서 길을 못 찾는데요. 길을 그렇게 잊어버리는 거 봐. 여러분 이제 길을 잘 못 찾고 막 떠도는 아이들 있죠. 방황하는 아이들 있죠. 양과 같아서 그래요. 방향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양들은 이제 막 낭떠러지에 스스로 막 자기가 가는 거야. 그냥 목자가 다시 일로 와서 인도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가만 놔두면 다시 그 낭떠러지로 가고, 심지어는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떨어져 죽는 양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집어지면 배는 나왔죠. 다리는 짧죠. 힘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혼자서 못 일어선대요. 그게 이제 양이에요. 극단적으로 양이 얼마나 연약하고 바보 같은지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이 도랑에 빠진 거예요. 구해주는 거예요. Молодец. 아유 살았다. 잘가. Все, 안녕. операция удалась. 진짜 이게 양이야 이게 양이야 이게. 아니 구해주면 뭐하냐고 또 도랑에 빠지는데 그 조금만 도랑에 빠지는 게 더 어렵겠다. 어? 구해주면 뭐하냐고 또 저렇게 도랑에 머리 쳐박고 빠지는데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죠. 무기도 없죠. 그 다음에 뭐 연약하죠. 머리도 안 좋은데 고집까지 센 거예요. 고집까지. 우리를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죠. 약점 투성이에요. 우리도 양과 같다는 거예요. 의욕은 막 있는데 내가 막 세계를 바꾸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막 1등을 하겠다. 좋은 막 고등학교 가겠다. 부모님 호강시켜 드리겠다. 막 이런 막 의욕은 있는데 그냥 가만히 놔둬보면 계속 넘어지고 실수하고 불쌍해서도 도랑에서 꺼내주면 또 지가 가다가 도랑에 또 빠져버리고. 예? 겁이 많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작은 유혹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 연약함을 인정해야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어차피 해도 안 될 걸. 애따 모르겠다. 안 해야겠다. 도랑에서 살아야겠다.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내가 인정한 연약함을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연결해야 된다. 내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아 나는 그래. 아 이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내가 걱정을 많이 하지? 아직 나에게 일어날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상상하고 있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먹어지지? 라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 처음에 봤던 그 노을이가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ADHD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는 게 이상합니까? 잘하는 일이죠. 약을 먹어야죠. 약의 도움을 받아야죠. 때로는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을 의지하기도 해야죠.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이러한 약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약점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ADHD.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약도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병원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먹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우울증 약을 먹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잘하는 거죠. 약을 먹어야죠. 그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혼자 산다고 하면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 지금 노을이는요 혼자 살고 있지 않아요. 노을이를 너무 사랑하시는 이 아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차성진 목사라는 분이에요. 이 아빠는 노을이를 가장 잘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노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주죠.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친구 사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힘들어하는 그 아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에요. 노을이를 잘 알죠. 노을이를 사랑하죠. 그리고 그 문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어떻게 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학교 숙제 영상 자기소개하는 숙제가 왔을 때 그러면 같이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노을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좀 어려우니까 그럼 랩을 만들어서 연습을 해서 음원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친구들이 노은이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같이 아들과 같이 랩을 만들고요.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을이는 지금 아빠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 아이가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두려움에 몰려와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연약함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 노을이는요 지금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의지하여서 성장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유명해졌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해준대. 먼저 다가와준대요. 감사한 거죠. 그 가사를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2학년 찬호울 참이 반의 친구 춤추고 랩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면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그러니까 아빠가 지은 거거든.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이 가사를 보면 노을이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하고 나는 뭐 랩 좋아해. 난 2학년 누구야? 그러니까 나를 보면 인사를 좀 건네줘.
나를 보면 먼저 말을 좀 걸어줘. 왜냐하면 노을이가 친구 사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처가 있어가지고 말을 못 거는 거야. 사귀고 싶은데 나 너랑 같이 함께 하고 싶어.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 마음은 그런데 얘가 이제 두려워하다 보니까 내가 당하면 또 거절당하지 않을까? 내가 또 먼저 말을 걸면 내가 또 팽당하지 않을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쓴 가사에 보면 나를 보면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야. 노을이 반 친구들한테. 나 너희들이랑 친해지고 싶으니까, 나 너희들이랑 함께 하고 싶으니까 나 오해하지 말고 너희들 먼저 나에게 말 좀 걸어주겠어? 방학에 먼저 인사해 줄래? 내가 그거 잘 못해서 조금만 용기 낼 수 있게 도와줘 라고 랩을 통해 전달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요. 그리고 어른들이 자꾸 물어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를 물어봐. 정말 힘든 질문이야. 답이 너무 많아. 먹고 싶은 게 많아서 꿈도 너무 많아. 나를 체포하는 경찰, 위용 불 끄는 소방관, 지금처럼 랩을 하는 래퍼, 얍 멋진 태권도장 관장.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되냐면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이 가사를 지은 이 노을이 아버지의 마음이 익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을이 아버지는 노을이가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학교 생활 힘들어하고 친구도 사귀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파묻혀서 그 아이에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꿈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너 지금은 친구 사귀지도 못하고 두려워하는데 걱정하지 마. 너에게 좋은 꿈이 있잖아. 경찰 되고 싶다고 했잖아. 너 소방관 되고 싶다고 했잖아. 너 태권도장 차리고 싶다고 했잖아. 그 꿈을 가지면 돼. 그리고 그 무엇보다 아빠랑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함께 아빠와 함께 할 수 있으면 된 거야. 그것을 지금 그 시야가 좁아서 자기 학교 생활 힘들어하고 친구가 없어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노을이에게, 절망하고 있는 노을이에게 아버지가 주고 싶었던 선물이에요. 이 아버지의 그 보호 안에 있는 노을이, 이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노을이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전 국민이 이 노래 랩을 같이 하면서 노을이와 아빠와의 관계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노을이는 이 아버지를 의지해서 성장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 두려움에 몰려올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몰라서 연약한 존재로서 방치될 수 있지만, 아니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의지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인가 4학년 때 정도의 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축구하고 놀고 있다가 한 동네 형으로부터, 저보다 아마 6학년 형이었던 것 같아요. 동네 형으로부터 제가 싸대기를 맞았어요. 이유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저보다 이제 2, 3년 형이었고 키도 큰 형이었기 때문에 뭐 덤빌 생각도 하지 못하고요. 그대로 이유 없이 맞아서 억울한 감정으로 집에 올 때까지 계속 쥐를 짜고 집에 와서도 엄마 보자마자 눈물 터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대뜸 물어보시죠. 현아 무슨 일이야? 왜? 홍영이 형이 때렸어. 막 내가 홍영이 형이야. 이름 기억해. 우홍영. 잘 지내요 형? 아 홍영이 형. 네. 홍영이 형. 이름 좀 특이하잖아. 그 홍영이 형이 때렸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바로 해버렸죠.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희 어머니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냥 집에서 입던 옷 입고 슬리퍼 그 있던 거 신고 저 홍순쪽 갑자기 씩씩거리면서 나가시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그 학교 근처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가다가 건너편에 있던 형을 만났어요. 저 형이라고 하니까 그 건너가지고요. 네가 홍영이냐고.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때리냐고. 나도 키우면서 우리 아들 손도 한 번도 대지 않았는데 네가 뭔데 우리 이 잘생긴 이 얼굴을 네가 뭔데 때리고 그러냐고 하면서 제 앞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예. 예.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 앞에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눈물 많으시고 항상 금식하시면서 거룩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나를 반바지 입고 나오셔가지고 그냥 막 네가 어디다 대고 내가 그래 손대자고 이 잘생긴 얼굴을 나도 한 번도 손 안 냈는데 하면서 막 이 한번 이게 내 죽방이라고 하나요? 네. 하시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로
너무 깜짝 충격을 받았고 초등학교 그 3학년 때인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 형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쌤통이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어머니 손잡고 돌아왔거든요.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확실하게 각인된 건 뭐냐면 야 엄마 내 편이다. 야 진짜 엄마는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엄마는 진짜 가끔씩 저렇게 힘이 셀 때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제 어머니를 너무 새롭게 충격적으로 다시 새겼던 기억했던 그 시간이었거든요. 예. 내가 무서워하고 저 커 보이는 형도 우리 엄마 앞에만 가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힘이 세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어떤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 있구나. 그 어떤 누가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아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 내가 극복할 수 있구나. 내가 이겨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두려움이 몰려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냥 미칠 척할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보일 정도로 내가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기껏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오고 그 사람이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아 내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더 힘이 세신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이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그토록 나를 힘들게 하고 그토록 나를 위축되게 하고 그토록 나를 절망과 흑암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던 끌어가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향력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마치 노을이 아버지가 노을을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노을이의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음악 녹음할 때 보니까 노을이 아빠 무릎에 앉아서 노을이가 헤드셋 끼고 노래를 부르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기 시작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두려움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시편을 참 읽으면 재밌어요. 흐름이 있어요. 노래와 같아서 흐름이 있어요. 56장은 두려워하는 날로 시작해서요. 어떻게 끝나냐면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주를 의지하기 전에는 내 안에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인생을 막 미치게 막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뿐인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유는 우리는 주변에서 찾아요. 감사의 이유를 우리는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 찾지만 아니에요. 감사는 환경에서 그 조건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특별히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필요성,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연결하여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심, 그 승리하심, 그리고 동행하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감사와 축복, 평안, 기쁨,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시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 볼까요?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주는 완전합니다.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옛날에 나는 연약하지만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어제 괜찮다가도 가끔씩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너무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요. 인정하는 거죠. 우린 연약합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시오니 만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의 의지할 대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두 눈을 감아보세요. 두 손을 가슴에 대보세요. 진실되게 진지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나 다 잘할 수 있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 하나님도 괜찮아요. 잠깐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하려고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또 도랑에 빠질 겁니다. 구해주면 뭐하냐고. 그냥 바보같이 또다시 도랑에 빠질 게 뻔한데 자기 스스로를 인정해야 돼. 하나님, 저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겁이 많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이러한 연약한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가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나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손 꼭 잡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축복의 길, 생명의 길,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겁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의심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염려하잖아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해하는 것과 같은 떠돌이 양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나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내가 부족하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손을 꼭 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러한 고비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 아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거부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는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과 영이 생명이시오니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린 그 길만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따라갑니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함께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그러하기에 우리의 유일한 의지할 대상 되신 주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또 고랑에서 또 구원해 주셔도 또 혼자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넘어지기 일쓰고 구렁텅이에 빠지기 일쓰고 실수수성이고 겁이 많아서 온전한 선택을 잘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한 인생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더욱 굳세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손 꼭 잡고 하나님 따라갔더니, 아, 내가 혼자 살아갔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훨씬 더 기쁨이 있구나, 훨씬 더 삶이 행복하구나, 훨씬 더 소망이 일어나는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구나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두려워할 날에는, 나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는 내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